가는 교회들마다 처음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요, 시큰둥해요. 뭔가 예배 전에 싸우고 왔는지 몰라도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 뭐 그 찬송 부를 때도 막 리듬은 경쾌한데 얼굴은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도요, 이래 보니까 설교하면서도 생긋생긋 웃으면서 설교하면요, 예쁘게 보이는데요. 뭐 앞에서 사인을 내는데 우리 김전도사가 뭔지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 막 인상이 굳어지며 제 인상이 굳어진 얼굴을 보면 막 내가 왜 저런 얼굴을 보일까 그러면서 방송을 보는 사람마다 저 목사님 왜 저리 인상을 써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사인을 내는 것을요 잘 캐치를 하면 좋은데 그래서 참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이따가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요, 맞는 게 별로 없을 때가 많아요.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그죠? 다니던 시절에 화제가 되었던 것이 있는데요. 일명 불주사라고요. 어깨에 맞는 주사였는데 친구들 사이에 소문이 나기로는요, 그거 엄청 아프대. 그런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 단체로 맞는 일종의 예방 주사였기 때문에 누구도 피해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주사를 맞기 전에는요, 하도 아프다고 하길래 불도장, 그러니까 예전에 노예들이 막 불에 달구어 가지고 낙인을 찍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 아픈 그런 주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맞고 보니 별것 아니었는데 미리 겁이 나가지고 엄청 쫄았다고, 이 쫄았다고 말하면 우리 되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여튼 우리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한테는 쉽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엄청 미리 겁을 많이 먹었다는 것 아닙니까? 지난 코로나를 이렇게 3년을 보내는 동안에 저희 부부는 백신을 한 차례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부부가 참 다 안 맞는데 백신을 안 맞은 거는 둘이가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무슨 우리가 종교적 신념도 아니고 백신을 불신해서도 아니고 그냥 백신 맞기가 싫어서 안 맞은 것밖에 없습니다.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있고 안 맞아도 안 걸린 사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이 맞습니까?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있고 백신을 안 맞아도 안 걸린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제 점심 무렵에 부랴부랴 춘향으로 가서 저는 어깨에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 여파인지는 몰라도 어제 주사 맞은 이후로 몸살처럼 엄청 피곤함을 느꼈고 급기야 오늘 새벽에는 1시간 늦게 본당으로 나왔습니다. 예,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의원 가서 침 맞으면 뭐 한다고요? 침몸살 이렇게요. 그런 것처럼 이게 몸이 엄청 힘든 거예요. 뭐 이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가 백신을 한 번도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코로나보다 더 독한 것이 온다는 말이 있죠, 그죠? 근데 미리 겁을 먹지는 맙시다. 생명은 죽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저희 세대들이요, 아이를 낳을 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신생아를 보러 가려고 하면 100일의 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딸아이가 지난 4월 12일 제 어머니 기일에 사내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이 아이를 보려면 100일의 예방 주사를 맞고 2주 있다가 와야 한다고. 그래서 아빠 엄마 주사 맞기 싫으면 추석 때 그때 저희가 오게요.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사 맞기 싫으면 100일 뒤에 보면 됩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일 모레면 두 달이 다 돼 가는데 이 몸이 100일의 주사를 맞고 나니까 몸이 이렇게 뻐근하고 힘들고 피곤할 줄 알았더라면 어제 주사를 맞지 않았을 건데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딸아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그 주사 맞았더만 너무 힘들고 아프다. 그러니까
원래 한 이틀은 그렇다고 그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걸 진작에 이야기 안 해주냐니까 나는 그래서 아빠가 안 맞는 줄 알았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뻐근하고 이렇게 힘들면 아마 김전도사는 괜찮을 거예요. 제가 좀 외부 주사에 대해서 외부 약물에 대해서 반응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주사를 잃을 줄 알았으면 안 맞을 건데 후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봄에 건강검진 이후에 아내의 가슴에 정밀 검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헝가리에서 공부했던 한이가 이제 그곳에서의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일 20일 예배를 마치고 하루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100일의 주사를 맞지 않고는 뭐 그 집에 가서 잘 수도 없고 알을 볼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100일이라는 게요. 일종의 소아 감염 질환 중에 전염력이 제일 강한 호흡기 질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0일에는요, 주로 이 전염되는 것이 가족에 의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신생아를 보려고 하면 꼭 이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맞고 나중에 보면 되겠지 그랬지만 이게 그것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만일에 생길지 모르는 것 때문에 예방 주사를 맞는 것이지 100일의 예방 접종을 맞지 않으면 신생아가 100% 100일에 감염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겨울 초입에 맞는 주사가 있죠. 뭡니까? 독감 예방 주사. 자, 하나 물어봅시다. 독감 예방 접종을 맞으면 감기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그래도 걸리죠. 그런데 왜 맞습니까? 안 걸린 사람은 안 맞아도 안 걸립니다. 안 맞아도 안 걸리고 맞아도 걸려요. 그런데 흔히 이런 거 있습니다. 제가 말할게요. 자, 흔히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도 맞으면 빨리 지나간다. 뭐 이런 말씀을 덜 고생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런데요. 몸을 위해서 아기를 위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 예전에는 이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았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유난을 떨까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인들의 특징이 몸을 위해서는 엄청 예방을 잘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영혼의 문제는 그다지 많이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일종의 예방 접종의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세상의 악함이 노아 시대의 그 죄악의 관영함이 우리를 얼마나 영적인 나락으로 떨어뜨릴지 모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주일마다 영적으로 예방접종을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주일 한 번의 예배로 내가 완전히 죄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은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 쫓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 매일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영의 양식이 어떤 모양으로든 공급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쯤이면 고추에 추비를 합니다. 옥수수도 마찬가지지요. 추비를 주어야 훌쭉 자라나는 것입니다. 시골 사람들은 다 압니다. 영적으로도요. 추비를 주어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 곤고가 있습니까? 지금 내 몸에 질병이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갈급함이 없고 애통함이 없습니까? 예방접종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기에 맞는 비료를 쳐야 하듯이 내 영혼이 비실비실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비료를 쳐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모를 100일에 신생아 호흡기 질환 때문에 주사를 맞는 것처럼 내일 일은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예방 작업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여름이면 소독차가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동네마다 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작년에 그걸 하나 사가지고 소독차가 못 가는 그런 집에 가서 소독을 해드리곤 하는데요. 그 왜 합니까? 혹시나 모를 균들로 인해서
감염될까봐 예방 차원에서 소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균들이 얼마나 많은 것처럼 죄도 마귀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죄는 자라나고 마귀도 반드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출되기 전에야 나쁜 사람이다, 도둑놈이다, 거짓말 잘한다 이렇게 말들을 하지만 이제는 선출된 이상 잘 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이 나라를 나누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 할 수 있도록, 잘 마칠 수 있도록 정말 이 어려운 IMF보다도 더 어렵다고 하는 이 시기를 잘 이 난국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이요, 여러분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자그마치 0%랍니다. 하나도 성장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이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이 0%라는 겁니다. 0%. 놀라지도 않네요. 전부 다 미국 사람인지. 놀라서 그렇습니까? 몰라서 그렇습니까? 놀라서 그렇습니까? 예, 지금 한국이요, 경제 성장이 0% 완전히 멈춰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시국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도 제가 말씀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정부가 잘 되면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이고, 이 정부가 계속 혼탁한 가운데 가는 것도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도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한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깨어 기도하는 한 대한민국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되면요, 달라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입니까? 경호와 의전이 따라붙더라고요. 어디선가 일어날지 모르는 테러 때문에 경호에 엄청난 인력이 따라붙더라고요. 방탄차를 타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경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방탄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 것을 예수님으로는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며 또 죄를 사해 주시는 권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여러분, 정말 하늘의 영광이 우리 마음속에 차고도 넘치는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뱀의 소리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들어서 솔깃해지는 말들이, 저는 전부 그 말들은 뱀의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뱀은 지금 어떤 통로로 우리에게 말하느냐? 성경 아닌 다른 통로로, 다른 방송으로, 뉴스로, SNS로, 유튜브로, 아주 다양한 통로로 성도들을 현혹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성경만이 절대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다른 어떤 것에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리면 안 됩니다. 예전보다 얼마나 많은 설교 방송이 있습니까? 저만 해도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1600개가 넘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설교 방송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참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능력이 없어도, 엄마가 돈이 없어도, 엄마가 배움이 없어도 아이들은 엄마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는 겁니다. 설령 엄마가 못생겼어도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제일 잘생긴 겁니다. 엄마가 부족해도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제일 똑똑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전 어른들이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제 명절에 친척 어른들을 만나면 꼭 하시는 말씀이 엄마 아빠 말씀 꼭 잘 들으라 잘 들으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엄마 아빠 말은 안 듣고 갓난쟁이도 태어나자마자 뭔가 좀 알면요 전부 다 뭐 보고 있습니까?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참 이게 심지어 가족끼리 만나도 하는 것이 전부 각자 전화기 들여다보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디 여행을 가도요 가족들이 같이 간 여행은 제일 재미없다고 합니다. 각자 전화기만 들여다보고 있으니 말입니다. 해외여행 가서도 다 각자 전화기 들여다보고 있는 나라가 어디? 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행은 누구랑 간다고요? 친구끼리 간다고요. 여고 동창생들끼리 가는 게 제일 재미나다는 겁니다. 신랑 자랑도 해보고 신랑 흉도 내보고 하지만 가족끼리 간 경우는 정말 재미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족끼리 가는 게 제일 재미없지만 그러나 가족끼리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은요 제일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일 즐거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소리를 잠시 꺼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는 것보다 하나님을 같이 만나는 것보다 세상에 그것보다 즐거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전에 가면요 참 교회 이름이 특이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요 김밥교회입니다. 좀 웃기지도 않습니까? 독립교단 소속의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요 설교를 목사님부터 평신도까지 돌아가면서 설교를 한다고 합니다. 원래 이 취지가 어떻게 김밥교회가 세워졌냐면 충남대 학생들에게 김밥이라도 먹이고 김밥처럼 어우러져 살아가자고 김밥교회로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핸드폰만 켜도 빌리 그레함 목사님부터 오카넌 목사님에 이르기까지 하다못해 임기에 있는 노태진 목사에 이르기까지 정말 온갖 설교를 들을 수 있는 핸드폰만 꺼내면 언제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이 지난주 김밥교회는요 설교 그만하고 설교 그만 듣고 서로 격려하며 말씀대로 우리가 힘들지만 살아가자고 한 장로님께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참 우리 교회 몇 명 모입니다 이런 소식보다는 우리는 설교 강대상을 부수고 성경 앞에 앉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멘 돕네요. 우리는 설교 강단을 부수고 성경 앞에 앉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러면 아멘 해야죠 여러분. 그렇다고 이쁘시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목회자에서부터 평신도까지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 것 김밥처럼 어우러져 이렇게 살아가자고 김밥교회 저는 멋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김밥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양푼이 비빔밥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선거 과정에 보니까 한국에는요 북한 남한만 있는 게 아니라 동한 서한이 있더라고요. 동쪽은 빨갛고 서쪽은 파랗고 동한 서한 참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편 내 편 가르지 말고 서로 어우러져 가지고 잘 달려가는 그런 양푼이 비빔밥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아침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 중에 오늘 우리 윤 집사님이 봉독을 했던 그 본문 앞에 13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참, 이 말씀이 제가 어제 새벽에 묵상을 하면서 너무 귀한 거예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그들은 누굴까요? 바로 12절에 나오는 주 안에서
너희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해하는 것,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너희끼리 지도자를 귀하게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귀한 말씀 아닙니까? 제가 잘 이해한가? 제가 이게 또 그러네요.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다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한, 왜 이럽니까? 참네. 3번 연달아 오늘 시리가 이렇게 저의 설교를 방해를 놓네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한 것 아닐까? 저도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듣고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대해 오래 참으라. 자, 그리고 15절에는 뭐 하라고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그리고 끝에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공동체 안에서 상호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16절부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여러분, 사람들이요, 제일 안 되는 게 뭡니까? 기본적인 것이 안 돼요. 제일 잘 아는 것이 제일 잘 순종을 못하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지만은 우리에게 기쁨이 항상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지만은 우리가 깨어 기도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지만은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광야 이 가나안 1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으로 점철된 그런 인생들이었죠.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 12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 말씀은요, 마지막 권면과 끝 인사의 말씀에 해당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어떤 특징이 있는 성경이냐면요,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은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기고 화목하고 또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며 그리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는 것, 이거 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뭐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자, 그거 우리가 일평생 해야 될 성도의 숙제와 같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숙제인 동시에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1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자,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순종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돌이킴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이어가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항상 성령님을 이렇게 의지하는 것. 오늘 여기 소멸하지 말라 했는데요, 소멸하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하면요, 불을 끄다 이런 뜻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이 불의 이미지로서
형상화된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불길과도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임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서두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렇게 성경에서는요 불 같은 성령임을 자주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불 자체가 성령이거나 성령 자체가 불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불과 같은 속성으로 사람의 내면에 있는 죄악의 어두움을 전부 다 태우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뜨거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 바로 불길 같은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우리 모두는 전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성령은 지금도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깨닫게 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뜨거워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이 나는 것도, 찬송을 하면서도 눈물이 나는 것, 전부 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무엇을 하지 말고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을 예지적으로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행위를 바로 예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시하다라는 것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데요, 예언을 멸시한다 이런 것은요 예언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한다는 그런 의미의 말에 해당되는 겁니다. 뭐 그런 거 내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오늘날 그게 뭐가 중요해? 라고 무의미하게 무관심하게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되돌리는 것, 그렇게 취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오늘 저는 이 20절의 말씀을 오늘날로 해석을 한다면요, 모든 예언은요 신구약 성경 66권 속에 모든 예언의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고 완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이 성경을 보완하기 위해서, 충족하기 위해서 덧붙일 수 있는 예언이란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예언은요, 성경의 말씀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묵상하고 깨닫고 해석하여서 설교하거나 전하거나 선포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를 다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이, 이 말씀이 본문 속에서 나와가지고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을 다스리고 내 삶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내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그런 은혜가 바로 예언을 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죠. 21절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여기 헤아린다는 이 말도요, 금이나 은을 재련할 때에 어디다가 넣지요? 뜨거운 불 속에, 용광로 속에 넣지요. 그래서 뜨거운 불 속에 많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계속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뭐가 돼요? 순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용광로 속에 넣어가지고 그 진위를 확인해 보는 것, 바로 그런 헤아리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게 시험하다, 그렇게 검증하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악한 영에게서 온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에서 온 것인지 구별하고 분별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우둔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야 되는데요, 사람들이요, 먹는 것도요, 꼭 몸에 좋은 거는요 씁니다.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몸에 안 좋은 거는 어때요? 달달해요. 커피도 달달이 커피 먹으면 입에는 달달하고 맛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몸에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몸에 안 좋은 거 잘 합니까? 몸에 좋은 거 잘 합니까? 안 좋은 거는 하지 마라 그래도 잘하게 되고, 좋은 것은 먹으라 그래도 안 먹게 되는 게 지금 우리 모습 아닙니까? 기도는 좋은 건데요, 새벽 기도는 힘들다고 누가 만들었노 새벽 기도를 그러는 목사님도 있더라 이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면요, 기도를 누가 만들었냐?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더라고요. 밤이 맞도록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더라고요. 말로는 예수도 닮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말로는 다 간절히 원하는데 어느 틈인가 그게 서서히 그 끈을 놓아버리는 우리들이 되더라 이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열려지고,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하면 안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열려진다. 기도를 하려고 마음먹으면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열려지고, 기도를 안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안 할 수 있는 환경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어떤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오늘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기를,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무엇에 관한 말씀을 전한다고요? 종말에 재림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 음성에 지배를 받아가지고 이 한 주간도요, 아니 우리 평생의 삶이요, 굳건히 오늘 이 말씀을 굳건히 붙잡아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써가는, 그래서 이 하루하루의 역사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를 써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 교회는요, 목사님만 빼고 전부 박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교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설교를 듣는 시대를 끝내야 된다고, 설교보다 설교한 대로 살아야 되며, 설교를 들은 것보다도 설교를 들은 대로 사는 것이 절실한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저도 설교한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설교 들은 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흩어져 있던 생각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좌로 우로 나누어지고 남과 북으로 나눠지고 동과 서로 나눠지고 세대 간에 나눠지고, 이렇게 또 각자의
성향에 따라 다 나뉘어졌던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교회가 앞장서서 나누지 않기를 원합니다. 둘이 하나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했던 그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이 나라가 분리되고 나뉘어졌던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권면의 말씀과 끝 인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서로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인 줄 믿고 깨닫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